질문 훈련 과정. 내용 질문과 심화 질문. 이번에는 내용 질문과 심화 질문을 만드는 훈련 과정입니다. 예시된 질문들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용 질문 20개를 만들어 봅니다. 내용 질문은 본문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의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셨나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시자 누가 나아왔나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무엇을 하셨나요?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다섯 번째,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나요? 여섯 번째,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했나요? 일곱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나요? 여덟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나요? 아홉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라고 했나요? 열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이라 불릴 것이라고 했나요? 11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했나요? 12번째,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나요? 13번째, 하늘에서 그들의 무엇이 크다고 말씀하셨나요? 14번째, 예수님 전에 있던 누가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했나요? 15번째,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대상은 누구인가요? 16번째, 팔복 중 천국을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17번째,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복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나요? 18번째,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복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나요? 19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복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나요? 20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다음은 심화 질문 20개를 만들어 봅니다. 심화 질문은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돕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확장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묵상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첫 번째, 만약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다르게 보일까요? 두 번째, 세상의 슬픔이나 친구의 아픔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약해 보여도 더 강한 것이 온유함일까요? 네 번째, 만약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정의를 간절히 바란다면 어떤 불공평한 일을 바로잡고 싶을까요? 다섯 번째,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나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면 나의 생각이나 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곱 번째, 친구들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덟 번째,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홉 번째, 팔복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나요? 열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11번째,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복은 무엇인가요?
12번째, 만약 내가 이 8복 중 하나의 복을 선택하여 평생 그 복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면 어떤 복을 선택하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3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도 의미할까요? 14번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5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16번째,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나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17번째, 팔복의 말씀처럼 살기 위해 내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18번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 이 말씀을 가르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9번째, 팔복 중 내가 가장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번째, 이 팔복의 말씀을 나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용 질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참고용입니다. 첫 번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세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섯 번째,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배부를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11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번째,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상이 큽니다. 14번째, 전에 있던 선지자들입니다. 15번째,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입니다. 16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17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18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19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20번째, 참된 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심화 질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참고용입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낮은 사람들도 소중하게 보이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 겸손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슬퍼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작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함은 부드럽지만 끈기 있고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며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약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규칙이 불공평하게 적용될 때 그것을 바로잡고 싶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해줄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거나 이해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해지면 거짓말이나 이기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더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중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풀어주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제안하여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힘들고 아프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의미가 있고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복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거나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열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11번째, 모든 복이 중요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12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사랑하며 의롭고 평화를 만들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15번째, 의를 위해 박해받는 상황은 불의에 맞서 진실을 말하거나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16번째, 우리가 겪는 고난이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도 같은 길을 걸었기에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번째, 오늘부터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또는 엄마 아빠에게 먼저 제가 도울 일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18번째 높은 곳에서 가르치심은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장소입니다. 19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20번째 팔복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는 마음 안내서라고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의상 내용 및 심화 질문 훈련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